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사는 일은 괴로운 일입니다. 뜻하지 않게 큰 빚을 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빚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은 한 가지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빚이 있다면 빨리 갚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성도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셨으며 성령님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랑의 빚을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기 죄값으로 정죄를 당하고 죄와 사탄의 종노릇을 하다가 종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죄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합니다.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녀의 신분에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 강서구의 모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매우 열악한 간식을 줬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유산균 음료를 먹이고 배 하나를 가지고 조각을 내서 30명의 아이에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음식을 3년 동안이나 아이에게 먹여서 부모들은 그저 어린이집에 보내면 간식도 잘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을 배고프게 했다는 것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보내는 부모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이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 어린이집에 큰 변화가 일어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 어린이 부모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그렇죠. 그 신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상황에 처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하십니다. 그렇게 만드는 우리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로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빚진 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증거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호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런 호칭, 아빠로서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러한 부름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호칭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유사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입으로 뱉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고대에 하나님을 상제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도 하나님을 상제라고, 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제라고 하는 것을 더 인격적으로 받아들여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님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거부감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보면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별로 거부감을 갖지 않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 하면은 당장에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하신 천지의 주제께서 나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학교에 오고 가는 길에 혹시 아이들이 몸이 약하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괴롭히는 힘 있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학교에 가고 오고 하는 그 길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괴롭고, 오늘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협박을 당할까, 돈을 빼앗길까, 맞을까, 그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견디다 못해서 아빠에게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너 그런 이야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왜 빨리 나한테 말하지 않냐고. 오늘 내가 너 학교 갈 때에 내가 뒤에서 따라가 볼 테니까 어떤 아이가 그렇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아이가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저쪽에서 지키고 있다가 이 아이를 보고서 잘 만났다는 듯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과연 이 아이가 다른 날처럼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려고 오는 그 아이가 나타난 것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은 너 오늘 한번 잘 만났다. 우리 아빠가 뒤에 있는데, 아빠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도 슬쩍 뒤를 한번 돌아보면서 당당하게 너 오늘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이보다 힘이 있는 아빠가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뒤에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 자신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인생에 안고 있는 온갖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 신분에 맞게 살게 될 때에 아주 당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신분이 갖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육체에 빚을 진 것이 아니므로 육체를 따라 살 의무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지 육체에게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처럼 육체를 따라 종노릇해야 될 신분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에 끌려가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며 그렇게 인생을 험악하게 살다가 그 마지막을 허무하게 끝내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혹 넘어진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결코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혹시 약간의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보장된 승리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넘어졌으면 그냥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넘어졌다고 좌절감을 가지고 마치 죄의 종처럼, 사탄의 종처럼 절망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육신에게 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보장된 승리를 모르고 포기하고 사는 삶을 오늘 13절 말씀에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존재로 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살면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로 향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비록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하심으로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기억해야 할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상속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영광스러운 상속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내해야 될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은 오늘 당장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존 랩이라는 더 인플루엔서스 창업자이기도 하고 CEO인 그는 요즘 세대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과 밀레니얼 세대들은 삶에 대한 인식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삶의 가치를 경험해서 찾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보다는 현실을 즐기고 여행 등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이비 부모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60 전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26가구밖에 없는데 28가구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동갑자리가 8명이나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그때가 아마도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 전후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니까 둘만 낳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보면은 출생하는 수가 요즘 뭐 한 35만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100만에서 한 120만 됐거든요. 베이비 부모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베이비 부모들에게서부터 태어난 그런 자녀들을 마치 그 산 울림같이 그렇게 거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에코 세대라고 하는데 그 에코 세대도 상당히 많죠. 한 80년, 70년, 80년, 뭐 90년 요 사이에 태어난 그런 에코 세대들이 1년에 거의 한 7, 8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가치관에서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이 이 베이비 부모들과 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지금으로 말하면은 20대에서부터 한 39세, 40세 요 전까지 요때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각의 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하면은 이건 제가 나름대로 진단해 볼 때 우리 때는 뭐든지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전자화가 되고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정말로 마을에 어릴 때 보면 한두 대밖에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그 텔레비전에 누가 함부로 손을 댑니까? 만약에 텔레비전 끄고 켠다고 손 대면 난리가 납니다. 어디 고장나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바꿨어도 누르면서 고장나는 거 아닌가? 멈추는 거 아닌가? 그런데 90년대에 태어난 이들은 이미 그것이 보편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에는 매뉴얼 보고 맞나 안 읽어보고 그리고 저 또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눌러봅니다. 무조건 눌러요. 우리 시온이도 동영상을 지가 마음대로 눌러서 봅니다. 그냥 누르면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어떨 때는 전화도 해요. 외국 전화할까 걱정이 됩니다. 누르면 되니까 겁이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치관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져 버린 경험이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저 열심히 이렇게 우리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집도 사고 자녀들 키우고 부모도 복양하고 노후 준비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힘써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지만 이 밀레니얼 세대는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축해서 집 사고 노후 준비하기보다는 있는 집이라도 팔고 사는 전세금이라도 빼가지고 여행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경험이 중요하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신앙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버린다면 오늘의 고통, 오늘 참아야 될 이러한 부분들을 참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부모에서 주어진 집에 같이 살고 뭐 대충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때만 요즘도 좀 다릅니다만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살아가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지금 취직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도 지금 심각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다가 만약에 10년, 20년, 30년 내 생각처럼 현실에 오늘에 주어진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의 경험이 반드시 내일의 내 삶을 보장한다는 법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오늘만이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적인 삶에 그대로 적용해 버린다면 오늘 힘들고 오늘 고통스럽고 오늘 어려운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당장에 배가 고파도 씨가 될 그 알곡은 절대로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을 뿌려서 백배의 결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배가 고프다고 그 씨를 오늘을 즐길 저녁 식사 시간에 바로 재료로 음식 재료로 사용해 버린다면 아마 내일은 큰 굶주림에 허덕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만족만을 위해 산다면 짧은 인생살이에도 다음이 기약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후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감당해야 할 고난에 비해서 주어질 대가가 크다면 우리는 고난은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주어질 장차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했습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일로 당국들로부터 무수한 박해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적인 삶은커녕 일상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그는 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복음 전한다고 정상적인 수익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돈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굶을 때가 많다. 가난하게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로는 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혼자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견뎌내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영광스러운 상속이란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우주적 구원으로 확장된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도 무질서에 빠져버렸습니다. 낙원인 에덴 동산이 이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이 되지를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써 밭을 갈아야 먹을 것이 생기는데 밭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가보면요, 엉겅퀴가 얼마나 많은지 가시가 막 비축비축 하더라고요. 아, 저런 데는 그냥 놔두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편리한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러한 편리한 삶의 추구라는 탐욕이 오늘날 엄청난 환경 오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이야기. 여러분, 이제는 항상 폰을 열면은 오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 건가? 그냥 다녀야 될 건가? 아, 이게 지금은 마스크 좀 써도 되지만은 조금 더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포항 어제인가 33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냥 있어도 지금 더워서 허덕거리는데 앞으로 마스크 끼고 살라 그러면은 참 인간이 참 고통스러운, 이런 숨 쉬는 것이 문제가 되죠. 지금 앞으로 먹는 먹거리가 다 문제가 됩니다.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엄청난 플라스틱은 태평양 쪽에 그 남미, 북미 쪽 그쪽으로 전에 기사에 보니까 이 플라스틱하고 이게 쓰레기들이 몰려다니는 띠가 있는데 그게 한반도에 몇 배 된다더라.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몰려다니는데, 그런데 그 쓰레기가 몰려다니지만 않습니다. 해안가로 들어오면 파도에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은 이게 플라스틱이 전부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조개류 혹은 물고기들이 이걸 전부 섭취를 합니다. 이건 그 섭취된 것을 결국 인간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환경 오염에 우리 사람에게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직접적인 피해를 좀 피하고 싶다면은 내장젓갈은 안 잡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소라가 무슨 종류인지 몰라도 소라를 먹게 됐는데, 삶아가지고 먹게 됐는데, 내장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좀 괜찮은 것은 내장 그냥 채로 먹잖아요. 근데 이 내장을 한번 씹었더니 안에 온갖 쓰레기가 들어있어요. 연안에 이게 다니면서 아마 집어먹었는가 봐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멸치를 어떻게 먹을까 걱정입니다. 내장 못 빼고.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오염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22절의 말씀은 지금 지구에 신음소리를 듣게 하는 구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은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은 성도들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이야말로 모든 피조물에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는 궁극적인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 우리의 구원은 몸의 속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부활의 몸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단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보이는 소망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절박하게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땅의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소망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사랑이 비친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할 바로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의 안락에 취해서 영원한 나라를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